세상에서요, 비우지 못하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열망도 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전에 누리던 것들, 이전에 낡은 것들은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속을 비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를 저장 강박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해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던 어떤 노인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고약한 냄새가 자꾸 코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들을 헤치고 들어갔더니 그 노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해골이 드러날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죽은 겁니다. 거기에 깔려서 이분이 발버둥 치다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점점 기운을 잃고 그러다가 죽고 말았어요. 방마다 쓰레기 산을 이루었어요. 화장실에도 아주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그 화장실에서는 더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부엌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로 또 막 널려져 있었는데 또 거기에는 또 곰팡이까지 피어가지고 곰팡이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치우고 집안 가득한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음식을 갖다가 먹어도 음식을 집에서 해먹지 않고 또 시켜 먹기도 하고 거기다가 밖에 나가는 날에는 예전에는 또 비닐이나 또 캔이나 박스까지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모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계속. 결국 그는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건강한 습관은요, 시원하게 비우고 버리고 없애는 데 있어요. 이게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뜻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을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 이삭을 갖다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따랐던 그러한 그 모든 옛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것을 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먼저는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죄의 소원은요, 육체의 일이에요. 죄가 원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 그것은 죄가 우리 육체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를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사상을 만들고 인간을 지배하고 서로를 갖다가 죽이게 하고 그러한 세상 만듭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약탈하고 자유를 빼앗고 전쟁하여 몰살하고 그리고 거짓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죄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육체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죄 속에 우리가 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비우지 아니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우지 못하고 채우기만 하니까 채우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요. 서로 고발하고 거짓된 그러한 음모를 자꾸 꾸미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갖다가 자꾸 어둠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빛으로 가게, 밝은 빛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교회 오면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오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 왜요? 자꾸 그 예전에 그러한 일들을 자꾸 교회에서 자꾸 행하니까 말이에요. 전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걸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그런 음행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합니다.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막장 드라마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왜 그런 일이? 세상의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그것도 교회냐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오래 나오면 뭐랍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뭐랍니까? 변하지 않는데 그 모습 그대로 30년 40년 가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에이 교회 안 나와. 대접해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교회 나왔다가 또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뭐 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에이 나 교회 안 나와. 가버립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였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의 일을 하는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그러면 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죄로 물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을, 육체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아니, 어른이 돼서도요, 이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중심,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을 말할 때에 항상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태양계가 지구를 갖다가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걸 천동설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말도 잘 안 나와요. 코페르니쿠스는요, 지동설을 갖다가 주장했는데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지동설이라고, 이걸 천동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동설.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중심 사고에서 이제는 세상 중심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 사고가 세상 다른 사람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으로 중심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막 뒤집어져.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예? 객관적이지도 않냐고 내 주관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떼쓰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런 것이 내재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아이들이에요. 예의나 예절 따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그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육성회비를 내야지만이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어요. 육성회비에 내지 않으면요, 아니요, 어떤 선생님은 교실에서 내쫓아요.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어떤 선생님은 체벌도 했어요. 저는 여러 번 맞았어요. 육성회비 못 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집에 가서 조르는 거예요. 육성회비 내달라. 그런데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한 번은요, 집에 돈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제 엄마가, 야, 내일 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이랬어요. 그때 저는 학교 가지 않았어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쫓겨날 텐데. 맞기도 할 텐데. 이거 생각하니까 학교 가지 못했어요. 학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 때까지 대문 밖에 서가지고요. 대문을 갖다가 발로다 뻥뻥 차면서 제가 육성회비 달라고. 집에 돈이 떨어졌는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앞에 이렇게 하면은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어린 게 뭘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어린 게 뭘 아냐. 그게 어린아이였죠. 그러한 참 잘못된 그런 행동, 자기중심적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가지고요. 남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과거 그 조선을 망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친중위정 척사파라는 파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친중위정 척사파.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중국을 따르는 가장 문명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이 망하고 났는데도 중국의 그 문명, 주자성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자성리학만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최고의 학문이고 이게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야만족들이에요. 야만. 그래서 서양 오랑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외국 나라들. 서양 오랑캐. 그들의 것은 받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잠그고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걸어 잠갔습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모든 야만적인 것을 버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힘썼어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들은 관료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다 배우고 오라고 몇 년씩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위정척, 이 친중 위정척 사파들은 주자 성리학에만 빠져 있었어요. 망한 중국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을 갖다가 가장 못 사는 미개한 나라로 만든 것이 그들인 거예요.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있는, 내 것이 진짜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이 현재에도 있는데요. 자주파라고 불러요. 더 확실히 말하자면 친중 자주파,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나라를 갖다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민족끼리 주체사상, 이걸 최고의 것, 최고의 학문이라고, 최고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동맹도 끊고 미군 철수를 원하고 세계 자기들이 5위 군사력을 가졌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서 전시 작전권까지도 이제는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친중 자주파예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들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공산사회입니다.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은 이미 망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걸 다시 또 닮아가고 쫓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또 망해가는 중국을 쫓아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이 자기 중심 사고에 빠져있는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합니까? 이젠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이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빨리 버려야,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주인됨을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왕노릇했어요. 인간은 늘 주인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고 없애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면 또 상도 주기도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압하고 복종할 때까지 그렇게 가둡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 조항들이 또 따라가요. 거기에다가 안식일법도 있는데요. 39가지나 됩니다.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거기다가 성전에 가면은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흠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통제를 합니다. 아무리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흠이 있으면 안 돼. 노.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다 흠이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아내서 재물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재물을 사야 돼.
그 예수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팔아요. 그것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그 제물은 또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이엄이 붙어가지고 그냥 천상부지 높아. 그렇지만은 그걸 사지 않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성전세도 내지만은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거기다가 또 내야 됩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다 털리는 거예요.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그래서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세상은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는 참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서로 빼앗고 서로 약탈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세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주인이었어요. 모든 사상을 통제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의 말이 법이 되고 그의 말은 신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돈으로 성직자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죽은 자에게 헌금을 내게 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모든 땅을 갖다가 교회가 다 차지합니다. 땅도 통제하고 결혼도 통제하고 법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마녀가 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암흑의 시대.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참된 자유.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입니다. 통제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는 세상.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걸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보내지 않냐고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나의 죄를 벗어버릴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멋진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출생 후 일정 시기까지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화와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요,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의 같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멈춰버려요. 반대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아이가 갑자기 성인처럼 늙어버리는 거예요. 생긴 것은 성인인데 그 속엔 어린아이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60살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모두 큰 병입니다.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 그것이 큰 병인 것처럼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영혼의 큰 병입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성인이 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게 막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죄와 내 속의 악한 것들을 빨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빨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